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로는 내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 바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한 위대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둘째는 인간의 기원이며 셋째는 바로 인간 자신의 내면 구조입니다. 성령의 빛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전까지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왜 그토록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절대적으로 독특하며 그 안에 우리 존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 신비로운 창조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정교하게 빚으시고 그 코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온 영과 아래로부터 온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결합하여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혼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인격체, 나입니다. 나는 할 것이다. 또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유한 책임을 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혼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내뱉는 말 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기원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근원적인 갈등과 긴장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을 향하려는 신적인 부분과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세속적인 부분이 공존합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아래로 추락하려는 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아마도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류는 이 내면의 긴장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주제도 바로 이 인간 내면의 투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에 비유했습니다. 한 마리 흰 말은 끊임없이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고 다른 한 마리 검은 말은 끊임없이 전차를 땅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두 주체인 영과 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근원적이며 밖으로 흘러나가는 숨결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먼저 무언가를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영은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반면에 혼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혼은 내뱉기 전에 먼저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는 꾸준히 밖으로 나가는 숨결의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반면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단어들 속에 이미 영과 혼의 근본적인 차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첫째와 마지막, 혼과 영, 그리고 살아있는과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주는 원천이며 혼은 그 생명을 주는 영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차이는 드러납니다. 영은 프뉴마, 혼은 프시케입니다. 프뉴마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나 숨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프시케는 마치 안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언어 자체의 영은 근원적이고 밖으로 향하며 지속적인 반면 혼은 밖으로 내어주기 전에 먼저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구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영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세상의 언어 속에서 프뉴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시케, 즉 혼이라는 단어에 이르면 사이코로 시작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정신의학, 초자연적 현상을 뜻하는 사이킥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 영역 안에서는 정당하고 필요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명확히 혼의 영역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혼은 인격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이 우리 몸 안 깊은 곳, 의학적으로는 행경막 아래와 골반 위 사이의 공간, 즉 배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것이 그가 받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속이 빈 공간을 의미하며 하늘의 오목한 궁창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 안에 하늘을 닮은 공간, 즉 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초조할 때 우리는 흔히 속이 울렁거린다 또는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이 영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경험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바로 그 중심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욥기 32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구절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영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날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세상적인 교육이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아무런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영적인 이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받은 우리 영의 기능입니다. 욥기의 같은 장 18절과 19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속에는 할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그는 자신의 영이 자신의 배 안에 있으며 그 영의 압박이 너무나 강해서 마치 출구 없는 포도주통처럼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배에 위치하며 그곳에서부터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물리적 심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바로 영이 거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입니다. 즉, 성경은 육체의 혼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혼은 우리 몸의 피 속에 존재합니다. 이 구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혼을 위한 혼의 대속 원리를 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혼은 혼으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 율법의 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장엄한 예언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자신의 혼을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의 혼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12절은 예언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의 영혼, 즉 혼을 죽음에 쏟아부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의 피를 쏟으셨을 때입니다. 혼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혼을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과 혈액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영적인 진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숨을 관장하는 주된 기관은 폐이고 피를 관장하는 주된 기관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깨끗한 피는 온몸을 돌며 노폐물을 짊어지고 검붉은 색으로 변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피가 폐를 지날 때 우리가 들이마신 숨 속의 산소가 피를 정화하여 다시 선홍색의 깨끗한 피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새겨두신 놀라운 비유입니다. 폐 속의 숨결이 혈액을 정화하듯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순한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고귀한 영이 있으며
개별적 인격체인 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주변으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